4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듣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니까 그 분을,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바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군인 가운데서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입니다. 뭐 성의백가가 아니고 그럼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해서 백부장입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흥미있는 하나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 모두 참 믿음이 신실하고 참 공명정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심에 버리고 참 말씀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인기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올바르게 집행을 했다. 그런 백부장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 동네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자기 쫄병 하인이 중풍에 걸려 있는 것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너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주여 나는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밑에 쫄병들이 있어서 내가 말하니까 그들 듣고 내 위에 상사도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나도 듣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고 정말 그 중풍에 걸린 하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 훌륭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이나 보면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도 참 신실한 거예요. 참 명령에 의해서 사형은 집행했지만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참 예수님은 의인이었다고도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43절에 나오는 백부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면서 정말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이야기 하나는 이제 말한 성경에는 그들의 행위와 백부장이라는 직업만 기록되어 있었지 이름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 고넬료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 대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에서만큼은 특별히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6,000명을 다시 600명씩 10개 부대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마다 100명씩 6개 소대로 나누었는데 각 소대는 그들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파견되어서 행정을 관리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한 세도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점령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압박 가운데 서울에 조선 총독부가 있듯이 그런 총독이 두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군인들을 주둔시켜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로라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엘리트 장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넬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 다시 보는 대로 여러분 함께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수여합니다. 또 1년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결석하지 않으면 객언상도 줍니다. 몰라, 요즘은 객언사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별로 결석을 우습게 알던데. 또 국가에 무엇인가 공헌했을 때는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와 같이 상을 주는 것은 모두 다 기억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로의 무엇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을까? 무엇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을까? 첫째는 고넬로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로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은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참 자주 얘기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의 생활이, 고넬로의 생활이 바로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은 정말로 참 철석같이 잘하는데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은 전혀 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바로 고넬로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경건의 표시로 그의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나 누구 대통령 경외하는데 그래 안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경건했다고 하는 말, 오늘 고넬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생활 모습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가짐.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상대자입니다. 내가 있고 누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고 했잖아요. 뭐 요즘 백수시대에 입다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하지 못하는 빛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렵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비록 정말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총이 넘쳤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가고 하면은 데모하고 반란 일으키고 하면은 곤란하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살펴서 사내 아이에게는 살짝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산파들은 그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경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합니다.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숱한 동네 사람들한테 비웃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거기 가면은 잘 살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될 것이다 딱 놓은 것도 아닙니다. 떠나가라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요구하셨을 때도 불평 없이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넬로는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구제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넬로를 경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의 가족 전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그 무단 통치 밑에 있었습니다. 일전은 군인 헌병들을 내세워서 조그만 시골 마을까지 지배했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도 쓰지 못하게 했고 정말로 어른들의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생활까지도 간섭했습니다. 그들은 타 종교를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 있습니까? 예수 소리만 하면은 감옥에 가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유튜브인가 이 휴대폰에 봤는데 카나다의 선교사였던 카나다에서 목회하신 임현수 목사님, 정말로 북한을 근 10년 이상 도우고 정말 매주마다 가서 일하고 도우고 했는데 예수 한번 전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사형 선고 받았지만은 작년에 재작년인가 극적으로 정말로 해방 나왔지요. 그 감정을 들어보면은 거기에는 예수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은 정말로 그때 당시 또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문 닫았고 주의종 목사님들과 장로님 전도사님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헌병들이 오늘 고넬로처럼 예수 믿었다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로는 그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신교가 뭔가 모든 물질 각각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도 신이 있고 큰 돌멩이도 신이 있고 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 일본 사람들의 종교도 그와 비슷합니다. 결국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 이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종교, 그 주사파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교로서 아주 단일교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몇 번째 간다고 하지. 로마 사람들 거의가 다 이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로마인인 고넬로는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믿었습니까? 온 가족이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백부장 고넬로는 정말로 참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종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보아서 고넬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은 복받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로의 이 경건을 보시고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보고마를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먼저 믿고 구원받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을 보면은 남편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전도를 받아 아내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문창수 장로 가정이 그런 가정이지요. 문창수 장로 가정은 문창수 장로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는데 기다리더니 요새 김선자 집사가 교회 잘 나오더니 예수 믿잖아요. 그러나 대개는 아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다음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하게 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참 눈물 납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도 듣습니다. 가정보고마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가정보고마 하자고 할 때가 많죠. 날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나 또 부흥성회 할 때나 총동원 주의를 정하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함께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시고 나와서 같이 한 말씀만 듣더라도 정말 그렇게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민족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한 그 기도로 민족을 구원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할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자기도 지옥 가는 것이죠.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이지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지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믿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천국 가야 한다. 내 고륙, 내 친척, 내 친구, 정말 내 직장 동료 꼭 천국에 가야 한다. 이 민족 전부가 다 천국 가야 한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 늘 여러분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국의 신학교들이 그 본신이 다 평양신학교의 전신이라고 안 합니까? 그게 지금 정말로 복음 전도가 되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동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 어리석고 미련한 정말로 김정은을 비롯한 저 독재 위정자들 회개하고 남과 북이 남쪽에도 회개할 사람들 많잖아요. 남과 북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화적인 통일을 하면은 말은 좋지만은 그냥 통일하면은 공산주의 통일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죽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저 북한에 있는 동족들 회개하며 남쪽에 있는 북한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어리석은 며칠 전에 봤나? 아니 나이 20살 정도 먹었는 뭐 요새 뭐 이북 김정은 오면은 환영한다고 하는 백두모인가 걔들이 노골적으로 뭐야 공산당이 나는 좋아요 김정은을 나는 숭배해요 이런 걸 시내 광장에서 한다니 걔들이 공산주의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공산주의가 어떤데요? 참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런지 정말 우리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이 나라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자녀 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뭐 차세대 전도를 위하여서 많이 힘쓰자 하지요. 정말 우리는 차세대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요람에 보면은 사랑구역은 몇 학년하고 결혼되어 있어요? 사랑구역 어디 갔어? 사랑구역. 예? 희락구역은 몇 학년하고 결혼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역이 어디 구역하고 분명히 결혼되어 있는데 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 구역을 위해서. 말로는 만날 차세대 하지 뭐.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때 한번 들어와 봤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때 와서 아이들 어떻게 하나 들어봤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 자녀손들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산에는 산삼이 귀하고 바다에는 해삼이 귀하고 또 우리 집에는 뭐가 있다? 고삼이 귀하다고 하죠. 고삼.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류대학을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 가입비로 지출돼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지식은 무용지물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중심에 안 계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정말로 사람의 수가 헛수고인 것입니다. 언젠가 아마 한참 됐는 것 같네요. 이런 보도가 되었어요. 참 길에서 강도를 만난 시민을 구해준 정말로 고교 실험왕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정말로 참 선한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실험왕 학생이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은 힘 좋고 체격만 컸지 마음속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잘 안 해 그렇지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라 하잖아요. 이제 입학 시즌이 되면은 또 학생들이 또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들 말들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기업이 돈을 빌려서 장사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면 부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지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든지 또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서 앞으로 하여튼 참고를 해 보십시오. 금융연수원의 교수였다고 하시는 양남아 교수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영자의 움직임,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영자의 움직임 10가지를 요약했는데, 첫째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영자는 비밀 간부 회의를 많이 한대요. 또 외출을 갑자기 잦아진대요. 또 재산 매각을 추진한대요. 공과 사를 혼돈한대요. 생기가 없고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대요. 이유 없이 사장을 바꾼대요. 전문가의 충고보다가 점쟁이 말을 믿는데요. 대외 활동이 아주 화려해진대요. 경영 이해 일에 매달린대요. 화로운 생활을 한대요. 바로 이런 정도 되면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영자 망할 뿐이죠. 물론 저는 경영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는 꼭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점쟁이 말을 믿는 기업인은 망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점쟁이 말을 믿다니 참 그렇죠. 우리는 공부도 잘 해야 합니다. 공부도 잘 해야 돼요. 좋은 학교 아이들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 그냥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교회 다니고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이력서 쓸 때 종교난에다 기독교 써가지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들은 영적인 동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이 육체인 몸이 바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가정보고마를 이루었습니다. 고넬료는 칭찬받을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솔하게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복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임을. 재산을 얼마나 주겠어요? 뭘 얼마나 주겠어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가난한 시골 농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집이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지. 가족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모두가 꼭 힘써야 할 것은 생활 전도인 것입니다. 생활 전도.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되 자식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야 우리 부모님 같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은 불신 가족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겸손의 덕을 보이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지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정말로 안 믿는 형제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봉사할 때에 은행심사 생활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 집안에서도 아이고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긴 나가도 맨날 오라버지한테 대드는 거 보면 오라버지 예수 믿겠어 이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전도라는 그런 표제로 말한 것 같아요. 성 프란시스의 일화라고 하는데,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야 오늘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자고 해서 제자들 여러 명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와 제자들을 보고 다 손을 모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전도하러 가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을에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했느니라. 그럴 때 제자들이 언제 전도했단 말씀입니까?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았지.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을 잘 알고 있단다. 그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반문하니까 그렇다.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믿지 못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전도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보고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겠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예수 냄새가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또 우리 놀이터 우리 골목시장 전도하잖아요. 정말로 꼭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 냄새가 나도록 정말 예수 냄새. 가정복음화가 바로 생활전도인 것입니다. 직장복음화도 생활전도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내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는 말씀.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면은 내 가족들도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도 참 자주 해주고 또 이야기도 자주 해주고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은혜가 구제와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정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건을 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활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설교하게 하셨고 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많은 친척과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다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넘어가서 4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을 길게 했네요. 모처럼 안 서니까 길게 했어요. 네. 그래 뭐 하자면 그래 됐어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가지. 안 그러겠어요? 꼭 우리 고넬료처럼 오늘 말씀을 읽었는 대로 정말로 고넬료처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생활, 정말로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고 가정 복음화 이루는 생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생활이 내 삶 속에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제와 기도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이웃 복음화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